고린도후서 10장 8절 8절까지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0장, 11장, 12장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권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냐 하면 속된 말로 사도 바울은 족보가 없는 사도예요. 예루살렘에 몇 명의 사도가 있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또는 사도가 12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불림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했다라는 사람을 그냥 사도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호칭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자칭 타칭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베드로의 가르침 받았습니다. 나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 받았습니다. 난 야고보 사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의 사도라고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가 아니에요. 족보가 없는 제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교제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 자기 옛날 다소 지역으로 가가지고는 식거에 있다가 어느 날 바나바가 같이 주의 일정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는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학교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하면 베드로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없는 지역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으니까 세워놓은 자리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지역에 와서 막 살고 하는데 그때 고린도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성경도 더 많이 아나요? 더 적게 압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직 안 써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선 있을 때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사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복음서도 그때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 서신 이후로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살아의 생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도 한 다리 건너 들은 얘기들밖에 몰라요. 그걸 전통으로 막 연구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걸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따라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영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쫙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리고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고린도에 일어나서 십자가만 전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전의 얘기들을 하면 사도 바울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주워 들은 얘기들,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들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 정도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무슨 알기를 뭘 안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쪽에서 이래 내려와 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막 이렇게 공격한 영적 권위를 공격한 수많은 일들이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권위들을 말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10장부터 해서 10장, 11장, 12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 영적 권위 이런 거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뭐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는 것이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이렇게 살을 부대끼면서 뵌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적 권위 그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 그에게 준 이럴 때에 하나님이 권위를 줍니까 안 줍니까? 권위를 주시거든요.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은 무너뜨려야 됩니까?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데 이 권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고 때로는 독특한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해봅시다. 때로는 영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때로는 무엇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고 삶으로 세우고 때로는요 말씀의 가르침으로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람을 세우는데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걸 지켜야 돼요.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그 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새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새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누구한테 끈아프게 여기되어 있냐? 악한 영에게. 악한 영은 연결이에요. 악한 영하고. 이거는 목사 할배라도 신앙의 3대, 4대 가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게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완전히 안 끊어져요. 새 사람은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야 됩니까? 마귀 따라 살아야 됩니까? 욕심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은혜 따라 살아야 됩니까? 자, 근데 여기에 옛사람, 우리의
옛 속성, 죄성을 못 버리면 계속 악한 영 따라 사는 거예요. 뭐 따라 사는 거라고요? 악한 영 따라 사는 거예요. 악한 영 따라 살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도적이 온 것을 따라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요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자, 여러분이 죄성을 못 버리면 악한 영 따라 살아가고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힘을 써요. 누가 힘쓴다고요? 마귀가 힘쓴다고. 여러분 삶에 마귀가 힘을 쓰면은 그 놈은 들어오면은 우리의 것을 뭐 하고요? 도둑질. 이 도둑질은 뭐게요? 도둑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주신 것을 뺏어간다. 하나님 우리 주신 것 뺏어가요. 두 번째 따라서 약속을 뺏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뺏어가요.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걸 뺏어가면 내가 아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하늘에서 날아가 버려요. 받은 걸 뺏기면 아까요 모를까요? 내가 받았는데 지었는데 이게 오늘 없어져 버렸어. 아까 보니까 받았는데 뺏기면 이건 억울한 거야. 알고 당하는 거야. 근데 약속을 뺏기면은 내가 모른다니까요. 영혼이 밝아서 알게 되면 억울해 죽을 거예요. 천국 가면은 억울해 죽을 거야.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사역은 뭐냐?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역은 따라서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찬자 목사님도 사역할 수 있고요. 강만주 목사님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사역하면 되느냐 따라서 불을 내가 받으면 내가 사역이 되고 받은 불을 남한테 나눠주면 남의 사역이 일어나고. 무슨 말이 됩니까? 불을 내가 받으면 내 속에 옛사람이 태워져. 그리고 태워지면서 악한 영과 연결고리가 툭 끊어져요. 그래서 이놈이 쫓겨나가요. 이놈이 쫓겨나가면 나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좀 살만한 거야. 무슨 말이 돼? 이 세 사람이 좀 살만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놈이 약해지니까 얘가 좀 힘쓰고 이 사람이 성령 따라 살아갈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축사 사역을 받으면 분명히 그런 면에 유익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음란의 영은요, 음란을 일으켜요. 그 다음요, 가난의 영은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예? 탐욕의 영은요, 뭐 자꾸 탐내게 해요. 너네 거. 예? 너네 집에 가면 꼭 숟가락 몽디 하나 더 들고 나와야 돼. 예? 주방에 반찬 같은 거 하면은 꼭 내 것부터 챙겨놔야 돼. 돼지가 들어앉았습니다. 탐욕의 영이 들어앉았어요. 그러면 탐욕의 영이 들어앉은 사람들은 돈을 탐낼까요, 안 낼까요? 억수로 바래요. 근데 안 와요. 왜요? 악한 영이잖아. 악한 영이어서 그 사람은 그걸 탐을 내는데 그 영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요거는 약한 거라고.
이 돈을 떼끼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 같고 식당에 벗어나지요. 도둑질하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 뭐 하고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이 지옥 보내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해주는 사역을 받으면 요놈 드러내는 거예요. 요놈. 네? 요놈 드러내는 건데 내 쏘가지를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요놈을 드러내놓으면 이게 안 바뀌었으니까 이놈이 또 들어붙어야 안 들어붙어요? 이거는 마치 자석하고 똑같다고. 문방구 가서 자석, 연구 자석을 가지고서 가운데 이렇게 놔두면 자석끼리 가까이 있으면 스스로 땡기니까 안 되니까 땡겨서 드럭 하고 들어붙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게 옛 사람이 죽지 않아야 하면 계속해서 이 어둠의 영에 공격을 받고 공격받으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는 이걸 못 고치면 따라서 은혜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 잡으려면요 죄성 또는 여러분 옛 습관 고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이나 습관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상처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남의 뒷담화치는 사람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습관이 맨날 남의 집 몰담하는 습관입니까? 아주 작은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작은 문제라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계속 들어오는 악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요거는 불을 딴 사람한테 주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임하면 여러분 토 나오고 속이 미시미시하고 호흡을 하고 기침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서 통곡하고 아파하고 이런 그런 눈물도 있고 눈으로 본 것을 씹는 게 많아요. 예? 정결케 하는 눈물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수가 여러분에 들어붙지 않도록 해주는 사역이라고 성령의 불로. 자, 그런데 우리 옛 사람, 새 사람 이거 잘 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말씀을 줘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내가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을 갖춰야 돼. 그걸 안 갖추면은 맨날 귀신 쫓아낸다고 볼일 다 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면 죄는 죄로 이해하고 의로운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교회 안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고 그리고 받은 은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니까. 예? 오늘 새벽에 은혜 받고 바깥에 나가서 랄랄라 부르면 헛방이라니까. 오늘 새벽에 은혜 받고 낮에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럴 때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요게 사람을 세우는 사역,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요거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을 잡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 자체를 부어주는 것. 여러분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받는 사역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주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박근대 목사 같은 분은 좀 이쪽 사역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사역은요, 여러분에게, 자, 우리는 왜 옛사람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의 습관의 문제도 있고, 어둠의 힘이 땡기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약해서 그래요. 뭐가 약해서? 임재가 약해서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약하면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옛사람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그 영혼에게 이렇게 부어주면 이게 기름 부음 사역입니다.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 이 세 사람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힘이 세지니까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있어도 좀 이기고 살 수 있다 없다? 좀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해주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균형 잡히게 해주면 그 사람은요, 믿음 안에 세워지는데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시면 처음에 임하실 때는 주로 성령은 불러오셔요. 불러오신다고요? 불러오셔요. 때로는 생수로 오신 분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분들, 또 그 죄가 옛날 정리된 분들은 주님이 말씀으로 정리가 된 분들은 주로 생수로 오세요. 그 다음에 불러 왜 오시냐? 우리의 죄성 태우려고. 뭘 태우려고요? 죄성 태우려고. 또 죄성 닫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주시려고 불러오세요. 불러오시면 성령의 불이 오면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속에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 잡고 역사하던 어둠의 영은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정리해주는 역사가 주로 불이에요. 한국교회가 주로 많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불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주로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불 받아야 돼요.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불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점점 더 내면화되면 될수록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의 불은 아니에요.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그의 내면에서 생수처럼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천국에는 불이 없어요. 천국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불이 있는가? 불 없어요. 천국에는 죄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성령은 불로 역사하지 않고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강 내 쪽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요. 그래서 생수같이 역사하세요.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세상에 껄떡거리지 않게 됩니다. 예, 세상에 껄떡거리지 않게 되고, 예, 이 여자 저 여자 안 찾아다니고요. 이 남자 저 남자 안 쫓아다니고요. 탤런트 누구 좋다 해서 자꾸 그러지 않게 되고요. 예, 주님 안에서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요. 할렐루야.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이 생수는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땅에 닿는 데마다 생명력이 생기라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위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그 비가 흘러가면서 강을 네 쪽의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이 발 닿는 데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들은 혈기가 잘 제어가 되잖아요. 근데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이제부터 깊은 내면의 깊은 은혜와 영광이, 그 다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성품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품에 깊은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뭡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이 언제 나타납니까? 생수, 물로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뭘로 나타납니까? 불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까? 안 다르게 나타납니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내면에 성령님을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 결국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무엇에도 치중해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냈는데 복음을 몰라. 예수를 안 믿어요. 어째야 돼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지 근성 덕지덕지 가지고 있고, 너의 물건 탐내는 건 그냥 그거 계속하고 있고, 너의 여자 너마다 보는 건 계속 거짓하고 있고, 예? 남의 입방아 짚는 그 버릇은 안 버치고 계속 그러고 있고, 예? 탐욕을 부리는 건 계속 그 짓거리 계속하고 있으면은 복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따라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암만 욕심내고 있어 못 얻어요. 약속을요, 예언사에 간 사람 좋은 약속, 좋은 예언 받았으니까 죄송합니다. 헛방. 왜요? 약속 받았어. 뭐 당합니까? 도둑질 당해요. 뭘 당한다고요? 도둑질 당해요. 네? 그래서 사역은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해야 돼요. 균형 잡히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주로 뭘 줍니까? 말씀 주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성령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냐? 아니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라고. 할렐루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 곳은 모두가 다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네? 훌륭한 교회고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근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보강되면 너무 좋은 것이지요. 자, 이게 사역자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세 방향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가지고 어떻게든지 영혼 세우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데 이런 권세를 받아도 그 사람의 한계는 있다고 없다고요? 사역자의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뭐가 있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뭐하고 약하고 그 말도 맞지 않다? 시원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냐?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몸이 약했어요. 근데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약해서 장가도 좀 못 갔는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인 수도 있고 또는 몸이 약해서 장가를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몸이 약했고 두 번째 그 말도 시원하다 시원하지 않다? 예, 저같이 이렇게 말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 잘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말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말을 약간 더듬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약간 어느 구사력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도 바울이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시면은 쭉 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도 지금 말에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달란트의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사도 바울도 은사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달란트의 한계가 있고 은사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요, 제가 만물 박사처럼 오만 걸 다 할 것 같지만은 저도 제 은사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 달란트의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달란트의 한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11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것임을 알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이 1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의 주의 종이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권세가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가이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재주에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찬양도 잘하면 좀 좋지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말 좀 잘하면 좋지요. 예? 다른 것도 잘하면요. 요리도 좀 잘하면 좋겠지. 망치질도 좀 잘하면 좋겠죠. 전기도 좀 볼 줄 알면 좋겠고, 차 운전도 할 줄 알면 좋겠고, 뭐든지 하면 좋지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주께 드려져야 합니다. 예? 그게 11절 말씀인 거예요. 중심이 주께 드려진 사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든지 예수님이 직접 봤든지 안 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 중에 내 5번째 줄에 서서 그 떡 얻어먹었다가 아이가 그거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은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다. 아무나 들어서진 않아요. 은행이 일치하고 삶과 은혜 받을 때의 삶과 나가서의 삶, 그래도 하나 되려고 우리가 누구나 다 옛사람이 있어서 야누스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몸부림치고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은 그 여정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이 선보러 가면은 선보러 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명빨 속지 말고 화장빨 속지 말자. 하듯이 여러분 달란트에 속지 말고 은사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에 속지 않고 달란트에 속지 않고 그거 속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돼요. 저도 이 나이 50이 넘어가니까요. 참 그 말이 제게도 무거운 말이에요.
저 인생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부러질지 내가 어찌 압니까? 한국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될지 못 될지, 좋은 열매가 맺힐지, 나쁜 열매가 맺힐지, 제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 아이들 둘이, 예, 지금은 오냐 내 품 안에서 말 잘 듣고 그러는데, 걔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지, 나쁜 열매를 맺을지, 내가 어째 장담을 합니까?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가면, 중심 들이고 가면, 때로 좌절하고, 때로 쓰러지고 나지만은, 그런 중심 들이고 가면, 하나님은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가까이 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나름 큰 감동도 받았습니다. 감정에 감동되고 어떤 은사에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면 영권, 인권, 물권 다 받는다고. 영권은 하늘의 권세고 인권은 사람이 따르는 복이고 물권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다 받는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성도님이요. 너무 감격이 돼서 그분을 다녀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 섬기는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안 가르쳐주시는 거야. 그래, 어떻게 겨우겨우 알아서 주일날 그 교회를 참석해 봤어요. 교인 둘이 앉혀놓고, 성도 둘이 앉혀놓고, 그 자리에 1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0년째 목회를 하면서 교인 둘이밖에 없으면 인권을 말할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물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걸로 다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목회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개척해서 1년, 2년 됐으면은 3명 안 찾았으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건요.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분별이 잘 안 되면은 은사에 속지 말고, 달란트에 속지 말고, 화장빨 속지 말고, 조명빨 속지 말라 하듯이, 사진빨 속지 말라 하듯이, 그런데 속지 말고, 뭘 보라고요? 열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성품이 어떤가 보세요. 뭐가 어떤가? 성품이 어떤가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걸로 평가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해야 합니다. 내가 열매가 돼야 돼요. 내가 열매가 돼야 되는 사람들은요, 불을 내가 받아야 돼요? 불 자꾸 남 줘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불을 내가 받아서 내 쏘가지를 태워야 돼요. 내 쏘가지를 태워야 되고요. 내 재성을 끊어야 되고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계로는 영들이 있어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끊어내는 게 내 거 태우는 거예요. 내 거 태울 때 내 속에서 기침 나고 토 나오고 막 가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워지면서 내가 열매가 됩니다. 누가 열매가 된다고요? 내가 열매가 돼요. 내가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지경을 높여가세요. 따라합시다. 불을 그때부터는 불을 남을 줘야 된다. 남을 줘야 자기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 불 누구 주실래요? 처음 줘야 될 사람은요? 자녀들을 주세요. 누굴 주라고요? 자녀들을 주세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이게 영적 스크럼을 짜는 거라. 뭘 짜는 거라고요? 영적 스크럼을 짜는 거라.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 그 사람을 공격하던 사단의 세력과 내가 같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같이 싸워주는 거라고. 그게 그 사람과 영적 일체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내게도 임하시지만은 그 임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마구하고 내가 주님께 그 사람을 중보할 때에 그 사람에게도 임하시고 내게도 임하시면서 불이 번져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에 이때부터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역이 펼쳐지는데 사역을 따라서 사역은 분량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보세요.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자, 이 물 가지고 농가를 물려면 우리 얼마씩 모아야 됩니까? 한 컵씩밖에 농가를 못 먹잖아요. 한 컵도 다 안 되겠지. 근데 이게 커지면요. 분량이 커지면은 좀 넉넉히 농가를 먹는 거라고. 그래서 사역은 자기 분량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사역을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분량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사역을 하면 내 걸 다 줘버렸기 때문에 난 좀 힘들다 안 힘들다? 좀 내 거 다 썼으니까 좀 모자라죠. 그러면 이거 다시 위로부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나를 주서리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사역의 지경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지혜로울까 이런 것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사역 안에서 펼쳐나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목사다. 자녀가 여기 살든지 안 살든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면요. 그 영혼 서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사우디에 있든지 간에 걔와 나는 영적 일체감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원수와 자녀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과 부딪혀 나가고 부숴 나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할 때 역시 이 세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일체가 돼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주면 자기가 자기 삶의 가치관을 안 바꾸고 가치관 안 바꾸면 습관 못 잡고 습관 못 잡으니까 쫓아내는데 계속 떠들어오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축사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단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요. 옛사람으로 살면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새 사람으로 살면요.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주님 때문에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것 다시 다 찾아오고 사단에게 노략질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건져내고 멸망일까지 가는 사람을 세워내가고 그게 예수님 안에서 풍성의 역사로 나가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그게 우리의 은행 심사가 일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임재가 좀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 기도 많이 하고서 계속 옛 습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 같이 나갈 때에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뭐하는 자가 아니고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보세요. 11절에 엄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뭐합니까?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뭐하고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뭐하니?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가 은사가 얼만데, 내가 받은 물질이 얼만데,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교회 계급장 직분이 뭔데, 개벽다고 소리하고 열매가 없다니까요. 조명빨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장빨에 속지 말고 사진빨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열매 있는 남은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도 무서운 얘기라니까. 예? 저도 무서운 얘기라니까. 다 사람은 인간적인 한계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 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르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잘하고 찬양 인도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좀 더 적게 알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거는 따라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못 쫓아내고 이런 거는 따라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이 똑바르면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권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은 누굴 세워가야 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열매 있는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제가 되고 제 열매가 여러분이 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지 주님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즐거워하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